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애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애 누구냐.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아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애굽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토지도 팔고 심지어는 가축도 팔고 급기야는 자신의 몸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애굽 백성들이 물론 당장은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당장 죽음에 직면할 것 같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애굽 당국이나 여러 가지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다 팔았지만 그들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한 정책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강하게 자기의 이익 그리고 바로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가혹하게 백성을 다룰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흉년이 점점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도 또 종자를 뿌려서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먹을 수 있는 길을 터줍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법을 세우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지금 이 토지법에 대해서 요셉이 하나의 정책을 세웁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아마 프로테지로 따지면 20% 정도는 바로에게 바치고 80%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먹고 그리고 종자도 남겨놓고 그런 법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모든 토지, 심지어는 몸 이것이 바로의 것인데 이렇게 20%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말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타락을 했을 때 소장농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이런 세금 저런 세금. 그래서 실제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도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위에 바쳐야 되고 또 중간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람들은 노력은 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막연해 가지고 고통당했던 그런 무질서한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세운 토지 정책은 애굽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요 또한 동시에 애굽 바로도 앞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전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금 정책을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 나라와 또 그리고 전체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적정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애굽의 백성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정책이 지금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들의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요 또 앞으로도 자기들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그 정책이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가 지금은 이방나라 애굽의 총리로서 일을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이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우리 생명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함께 생명을 살리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통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다거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 사명감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마음에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도 세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타협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그 초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애굽의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애굽으로 이주해온 요셉의 다른 형제들,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흉년의 때 다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축소되는 때 지금 고센 땅에 있던 그의 형제들은 생업을 얻습니다. 제가 이 생업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축을 다 바로의 것이 되게 해서 결국에는 바로의 가축을 치게 하는 그 직을 맡은 것이 요셉의 형들인데 오히려 이 흉년 때 그들의 일거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지금 흉년의 때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야 됩니다. 위축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난 다음 그들 전체의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복 내리신 그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복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찬송가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구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여러 가지 삶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어서 앞으로 달려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러할 때 지금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이 위기 상황을 이 요셉 덕분에 너무나 잘 넘어가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더 정착하고 거기서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안정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이렇게 평안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마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때로 도전하고 모험하고 이런 것을 했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가운데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 17년을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가고 다시 애굽 땅에 이전에 그 번성과 평화가 찾아왔던 그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가족이 여기에서 그냥 이주하였지만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본향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에 대한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나를 어디에 장사하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이 애굽이 지금은 살기 평안하고 어떤 의미에서 안정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의 고향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될 땅, 그가 묻혀야 될 땅,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이 야곱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기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 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세적인 세계관보다는 현실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세계, 이 세상에서의 가치, 이 세상에서의 삶,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서야 될 그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전 인생을 바라볼 때 단지 이 땅에서만 우리의 삶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삶은 원래 우리의 본향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곳을 생각하며 오늘 이 땅, 이 자리를 마치 나그네가 걸어가는 것처럼, 나그네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한 마지막 당부. 지금 야곱은 그가 험악한 인생을 보내며 마지막 노년은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그의 선조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어가야 하는 그 자신의 사명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오늘 요셉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그 본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돌이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기록하시고 상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걸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중심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변의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선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삶의 기본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믿음 안에 성실하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최성원 집사님, 어머님, 이인석 권사님 취약뼈 괴사로 수술이 있는데 그 모든 수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바로 하루 앞 남겨놓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도와여 주시고,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 마음이 답답하여 힘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에게 있어야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조금 후에 단톡방에 올리겠지만 우리 김성원 집사님 어머님이 이 취합뼈가 괴사가 되어서 그 수술이 있습니다. 그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